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 예수님과 연결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기도는 반드시 된다라는 말에 이어서 성령님이 기도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님이 알아서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살피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쓰잘데없는 것을 구할 때는 그 기도는 천사의 이 대접에 들려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이 옆에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원래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죽으시기 직전 마가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14장에 우리가 있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14절까지 봤는데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혜사는 뭘까 봤더니 26절 보혜사는 여러분 쉽게 그냥 헬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가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 헬퍼가 누구냐? 카운셀러, 헬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아버지께 구해갖고 주시려고 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시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수다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바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라는 거 하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일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체. 그런데 위치는 틀린 거예요. 위치는 틀려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또 자기의 인격적인 부분도 틀린 거예요. 인격은 틀리지만 본체는 하나다. 본체는 하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아니, 한 몸에 어떻게 세 인격이 있느냐?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사람으로 치자면은 인격이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몸에. 이거 미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을 다 알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지휘자의 위치에 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앞장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아.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갖고 조치를 해달라고 그들에게 정보를 더 많이 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가 더 많이 알아요. 성도들의 사정들을 많이 알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 알아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는 일들을 먼저 해주는 것들이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더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게 우리를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알려주는 것만큼. 알려주는 것만큼 이상 알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노벨 과학상이 이렇게 받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을 조금 발견했다고, 야,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DNA 구조를 발견했다, 뭘 얘기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우면 우리의 가장 큰 석학들이 하나님의 정말 미물 같은 조그만 것들 하나 발견하고서 이거 신비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은 어떨까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쓰잘데없이 이해하지 말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려고 해도 그것도 힘들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따로 있지만 하나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본체됨을 믿으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 말씀, 이 오신 분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갖고 오신 분이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요한복음 1장부터 먼저 서로에 꽝 못을 박아놓고 또다시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 봅니다. 아마 요한은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죠. 그냥 한번 딱 들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 몰랐는데 진짜 무슨 말을 할 때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걸 다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게 좋은 걸 얘기하면 좋은데 안 좋은 걸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거 실수한 걸 갖다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쫙 얘기해버리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걸 기억한다고 보세요. 요한은 지금 다른 사도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이 부분들을 그냥 성령님이 생각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여기 보니까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삶을 통하여 또 보여주신 것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 하나님 좀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줬죠. 예수님으로 보여진 겁니다. 보여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분을 믿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 가끔 해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아내셨습니다. 그때 주로 저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참을 수 있고 나는 못 참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고생할 수 있지만 나는 고생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 뭡니까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한 방에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생애 동안 설교를 해갖고 3,000명이 세례 받은 적 없어요. 5,000명이 믿은 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한 그 일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이 왜 가능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게 무슨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읽었어요. 14장 16절에 내가 지금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헬퍼로 이 카운셀러 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를 얘기하는데 옆에서 말해주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뭐 헬퍼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카운셀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다. 너에게 능력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갖고 거기서 뭘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이 보혜사,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라고 할 것이고, 그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13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누가복음에서 지난주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했는데, 우리 구하는 자에게 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이 마치는데, 이게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뭡니까? 좋은 것 대신에 뭐로 됐어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절하면 성령님 거절하면 구원도 못 받고, 여기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큰 일도 할 것이기에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좋은 것이라 표현을 누가는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선물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빨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또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의 충만으로 그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 알에 눈을 멀지 마시고 황금 알을 낳는 오리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니, 그 오리를 만드신 그분, 그 능력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똑똑했던 것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아니 많이 잡고 있는데 그것을 잡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 엎드리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했고, 잡고 있는 중에 그걸 다 내팽겨 쳐놓고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치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사 우리의 눈으로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보게 하시며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연결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큰 영광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일을 보고 예수님을 일단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다른 보혜사 성령의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일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아니 자주 부정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능해지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그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 예수님의 능력받은 우리들은 능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임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고 오늘도 받은 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손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탄 마귀에 휘둘리는 그 꼬리에 우리는 저만치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되 주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이여 천군과 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잘못 기도할 때일 때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튜닝하여 주시고 조율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놀라운 길들을 주여 함께 걸어가는 주의 동역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